산상수훈 계속되는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말씀으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죠? 성경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생명의 문으로 연결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큰 것 좋아하죠. 그래서 문을 만들어도 대문이라고 그래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달이 놓아도 한강대교회, 잠실대교회, 천호대교회, 성수대교회, 그냥 교가 아니고 꼭 대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꼭 큰 것 이야기하지 않고 좁은 길, 좁은 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것이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좁은 길에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이 무엇인가? 열매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은 분기점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은 선택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생의 기로에 있을 때 선택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스스로 결정하여 태어나고 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은 던져진 존재로 왔다가, 아니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다가 어떤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것. 그래서 보냄을 받고 와 살다가 떠나기까지의 모든 삶, 그것을 인생이라 삶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에는 어떤 존재로 살든 그 삶 자체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온 이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이라 해도 결코 지나치다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선택의 도전 앞에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멸망케 만듭니다. 아주 패망케 만듭니다.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선택이, 올바른 선택, 분별력을 가진 성경적 가치관의 선택이 그의 삶을 영원으로 인도합니다. 승리로 인도합니다.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서 꼬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꼬입니다. 하와가 넘어가죠. 그리고 하와는 범죄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단의 말을 듣느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끊임없는 선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굳이 구체적인 예를 다 들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의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죄악이 가능한 도시였음에도 그는 눈에 들어오는 푸른 풀밭과 물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선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 가운데서 태어나지만 이 모세의 선택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선택의 기로에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에게 좋은 것,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 내 삶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의 한 토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마무리 짓는 19절 이러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드디어 정착하게 되며 마지막 남기는 여호수아의 설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 저편 애굽 땅에서 섬기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택하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그 다음 읽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너희는 어디요? 생명의 길을 택하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 악스맨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다. 이 길과 저 길과 또 여러 길이, 높은 영혼은 높은 길을 밟고 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찾고 안개가 자욱한 들판 속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이를 방황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린다. 한 높은 길과 낮은 길이. 그러면 각각 결단한다. 자기의 영혼에 갈 길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높은 길이 있고 낮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넓은 길이 좋은 길일 것 같습니다. 찾는 이가 많은 까닭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 좁은 문의 길, 그 길이 생명의 길, 그 길은 협착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길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도 복된 길이기에, 영생의 길이기에, 생명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면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눈앞에 넓은 길이니까 그 길을 걸어간다, 사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운데 케베스가 있습니다. 케베스는 타블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작은 문을 보는가? 그리고 그 문 앞에 인적이 드물고 여행하는 자가 적은 길을 보는가? 그것이 참 교훈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 그 길은 좋지 않습니다. 대조되고 있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성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위대한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위대한 길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위대한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해야 되는 이유가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의 시인 헤시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은 쉽게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그 길은 평탄하고 바로 옆에 있다. 그러나 득행 앞에서는 불사의 신들도 고역을 치러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쉬운 길, 그것이 사악한 길이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바로 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득행의 길,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그 득행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역을 치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생명의 길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된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피카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의 대가로 힘든 노력을 요구한다. 반대로 말하면 힘든 노력 없이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고통이 없이는, 아픔이 없이는, 괴로움이 없이는, 고독함이 없이는 결코 좋은 것,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인들이여 쉬운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로서는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길,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쉬운 길을 택하면 힘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 가운데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명연설로 유명합니다. 그의 동생 리차드 버크가 있는데 어떤 날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형은 어쩌면 저렇게 연설을 잘하는가?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주를 우리 형이 다 가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민한답니다. 그 고민 끝에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우리 가족 모두가 쉬고 편할 때 우리 형은 언제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걸어갔던 그 공부의 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 오늘 명연설을 하게 한다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남들이 쉬고 남들이 자고 남들이 다 편안한 길을 걸어갈 때 그는 힘들게 혼자 연습실에서 부지런히 연습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 그는 절대 얼음판에 처음에 서지도 못했던, 그래서 넘어지면 엉덩방아에 엉덩이가 거의 시퍼렇게 멍이 들 만큼 그렇게 많이 넘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 마찬가지죠. 일일이 들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구 선수, 축구 선수, 타이거 우즈 같은 골프 선수, 저는 지금 그분의 어떤 인격과 도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 땀 흘린 노력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과 성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함에는 결코 왕도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넓은 길로 아무렇게나 가도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길은 좁다고 말합니다. 협착하다고 말합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생명의 길이기에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 그 길은 먼 길이라고 말합니다.
짧게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어떤 일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어떤 길에도 없습니다. 오랜 노동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멜콤 글래드웰, 몇 년 전 한국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멜콤 글래드웰 노벨상 수상자이죠. 그가 쓴 책 가운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 뭔가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1만 시간. 하루에 10시간씩 1년 하면 3650시간입니다. 3년 해야 됩니다. 3년. 하루에 1시간씩 하면요 30년 해야죠. 30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 무언가 이루기 위하여 먼 길을 묵묵히 걸어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훈련의 길이다. 결코 방종의 길로는 생명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근데 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이 마지막 끝나는 장면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자, 맨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절 계속해서 제자들만 들었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제자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미.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처음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 시민의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은 단순한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일반 무리들에게도, 오늘날로 말하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 그리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역시 좁은 길로 들어가야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살폈던 것은 팔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적인 개념과는 정반대, 파라독스가 역설적인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아야, 맨날 기쁘고 즐거워야 복이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통해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이 많아야, 넉넉해야, 부자로 살아야 복이 있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어도 여전히 갈급한 심령에, 가난한 심령에,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혼을 갖고 주께 부르짖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내 자신의 희생, 내 자신을 태워 내 자신을 녹이며 썩어가는 것을 막아내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상을 위한 삶이 아니죠. 하늘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티내지 말고 기도하고, 티내지 말고 금식하고, 티내지 말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큰 거리 어귀에서가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그렇게 은밀한 주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떠들지 말라,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성경과는 배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후로 너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비평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대접한 만큼 대접받게 되어 있다고. 대접한 대로 대접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예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자, 좁은 길,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짚어봐야 되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신앙생활의 좁은 길이 뭐예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믿는다는 거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흔히 쉽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쉬운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첩경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잡혀간 뒤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 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내에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멘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에는 별로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 전제 조건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결코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 강조합니다. 믿는 것은 시인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믿는 것은 맡기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좌정하세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말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 앞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뭐를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는 겁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럼 죄가 뭐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불의와 불법 여러 가지지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잘못되는 삶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이 없다면 믿음은 아직 출발하지 못한 겁니다. 수차 들었습니다. 너희가 10년 동안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라. 내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런 구절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라도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이 주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돈을 떼먹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결정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믿지 않음이 죄라고 성경은 해요.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예요? 착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구제함에 살았다, 나눔에 살았다? 다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것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살아있는 삶 동안에 얼마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았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눈물로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살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라도 기도 얼마나 하죠? 밥 먹을 때 보통 얼마 기도해요? 한 2, 3분씩 기도해요? 얼마나 밥 먹을 때 기도가 짧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리 할 시간도 없이 눈 감았다 그냥 떠요. 눈 감았다. 그걸 기도한 줄로 생각하는 것. 성경, 우리 부지런히 요사이 우리 교회 성경 통독 미니멈 5분은 더 있죠. 미니멈. 저는 그저께 창세기 24장인데 창세기 24장이 65절까지 있어요. 절반 정도 읽으니까 벌써 5분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 됐으니까 그거 다 읽고 또 더 읽으면 25장 읽으니까 26장 들어가자마자 끝나더라고요. 또 26 끝까지 읽어요. 한 5분 이상 10분, 어떨 때는 더 이상, 물론 또 다르게 성경 읽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근데 매일매일 그거 읽는 것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교직원들 방에 있습니다. 성경 매일 5분씩 읽고 올리자. 근데 한 번도 65명 모두가 다 한 번도 단 하루도 65명 다 5분 동안 읽은 적이 하루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신지 모르겠어요. 가장 많이 했던 때가 58명, 59명. 하루에 평균 한 너댓 명은 굳세게 줄기차게 힘차게 안 읽어요. 아주 의지력을 갖고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훈련 없이 성수가 없습니다. 연습 없이 숙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습 없는 사람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땁니까? 교직원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잠깐만 나누면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권투 선수가 체급별로 나가죠. 뭐 플라이급 나가고 무슨 웰트급도 나가고 무슨 또 아니면 헤비급도 나가고 몸무게별로 나갑니다. 근데 보통 한 번 권투 시합을 하면 각국 대표들이 한 5번 내지 6번 이기면 금메달을 따요. 토너먼트로 해서. 그런데 한 번 경기가 붙으면 2분 3회전 하는 겁니다. 2분 동안 3번 뛰어서 거기서 이기면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래서 준결선, 중결선, 마지막 결선에 가면 금메달, 은메달을 놓고 다투는 거죠. 그래서 한 5번, 한 번 계련해서 2분씩 3번이니까 6분입니다. 6분 경기를 몇 번 하는가 하면 5번 내지 6번, 그러니까 30분 또는 36분만 이기면 되는데 그 30분, 36분 이기려고 얼마나 연습하는지. 마라톤 선수 42.19km를 달리기 위해서 아주 빨리 달리면 2시간 10분 이내 달리는 사람인데 그 2시간 10분 한 번 열심히 1시간 59분이면 그냥 금메달 따요. 그죠? 근데 1시간 59분 그거 한 번 그냥 어떤 날 나가서 따는 1시간은 그만두고 5분도 못 따서 그냥 쓰러집니다. 근데 그거 달리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20km, 30km 매일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달려서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그냥 성숙하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구원받는 것은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은 가지만,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급을 쌓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유명한 음악가 루빈스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 연습을 걸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걸으면 내 친구가 알고, 사흘 연습을 걸으면 내 청중들 모두가 안다. 동일한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루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으면 내가 알고, 이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가족이 알고, 사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모두가 안다.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 입학도 쉽지 않고 과정도 쉽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승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망의 길보다 적은 사람들이 찾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근래에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양하게 펼쳐져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다수결의 원칙인 민주주의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항상 승리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한 분의 주장이 온 민족의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90년대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는 편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지구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서 계속 배를 타고 가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1840년까지 미국에서, 아니 서양에서 미국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뜨거운 목욕통, 큰 그 목욕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때를 닦고 그러면 아주 류마티스에 걸리고 폐렴이 생긴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걸 법으로 목욕통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성경 속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으니 우리가 올라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날 민주주의했어요. 다수결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철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날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0세 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니 하란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는 몇 살에 떠나는 줄 알아요?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세 된 노인이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옳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더구나 산에서 만드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비웃는 것,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400명, 450명, 850명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어요. 누가 옳았어요? 엘리야가 옳았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걸어가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팔아서 주고 나를 쫓아라. 그는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함에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돼. 여러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그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좁은 길을 걸어 주께 인정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넓은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때로는 비난당하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해도 그 길이 옳은 길이면, 그 길이 주께서 말씀하신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야겠죠. 신앙이 무엇이에요?
내 이성과 논리와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영생을 얻는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 내 아집,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없어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반대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겨 쉬운 길, 평탄한 길, 넓은 길 좇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앙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